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또 한파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이 갈증이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되나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쪽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잠시 사역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목이 마르시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영생하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그러면 온전한 것을 구할 수가 없죠. 생명수를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진짜 귀한 선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선물, 생수를 받아서 이 생수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요? 어떻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진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걸로 안 되겠는데 이게 우물을 어떻게 길어? 그릇도 없으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서 안 되네 라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먼저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이제 바른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13절이요.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니와 우물물은 마셔도 또 갈증 나잖아요. 그래서 또 물을 퍼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셔도 갈증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것은 늘 갈증이 있어. 돈이 있어도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친구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이것으로 다 만족되지 않는 인생, 늘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더 다른 거 문제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들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세상의 것은 이것은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지.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샘물이 생겨서 내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밖에서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이셨죠. 포도주 먹지 말라며, 술 먹지 말라시면서 그 포도주를 왜 주셨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이제 물을 길어다가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먹고 해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에 이제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들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이것을 마신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물기로 세상 것으로 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흘린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피를 마시는 자, 용서를 받은 자, 그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끝에 21장 6절 7절에 이렇게 생명수 생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죠. 처음에 창조 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은 마침내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온전히 주인이 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샘물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은 몸만 살리잖아요. 몸을 살리지만 이 생명수는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는 생명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2장이죠. 1절 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마지막 때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이것이 22장 1절 말씀 이어서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지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그 천국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신 거룩하신 그 보좌,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지금 흘러나와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까지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거기에 차후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에 사용된다. 그곳에는 아픔도 또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는 죽지 않아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천국의 미래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만드셨냐고요? 아니에요. 창세기 때 에덴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서 생명수의 그 생명을 물을 막 먹고 그리고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갈증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에덴에 생명나무 선악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나무 이것은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할 때 영생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이 이 강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해파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보좌로 임하시는 그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의 보좌가 있기에 이제 내 안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문제 해결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해결의 역사가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 우리가 받을 성령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때는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 아직 있지 않아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그 모든 보혈을 흘려보내지 않았기에, 그리고 제사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전이 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생수가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 은혜를 그들은 아직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고 나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살아가는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되었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더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이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구했을 텐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인생에 갈증 나고 이거 해결이 안 돼, 너무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또 무지해서 고난의 사건이 와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사건이 없으면 주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갈증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여인의 문제를 건드십니다. 너 남편 내게로 불러와라 하고 말씀하셔. 그 여인은 그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고, 그리고 가리고 싶은 수치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건드시십니다. 그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 그렇지, 5명이 있었고 지금 6명째 살고 있지만 그가 내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정말 보호해주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줄 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5명, 6명째 같이 살고 있으나 그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호적으로는 지금 이름은 같이 부부로 되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편 없이, 나는 아내 없이 살아가신 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정말 나를 온전히 지켜줄 사람, 이것을 찾고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찾고 세상 가운데서 찾으며 더욱더 그 속에
자초되고 갈증이 더 깊은 갈증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명의 남편, 두 명의 남편, 세 명의 남편, 네 명의 남편, 다섯 명의 남편, 여섯 명이 나와 함께 있어도 내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돌봄과 보호하심과 참된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성령님, 주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각자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 남성분들도 정말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쉬고 싶어도 아파도 쉬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남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만이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를 알아요. 그래야지 또 한 남편 6명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그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상처. 돈을 쫓으면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달려들어서 결혼했더니 사기를 쳤네 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디 가서 자꾸 구하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헤매고 있느냐? 그거 의지하지 마. 다 헛것이야.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지하고 힘이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부여잡고 영으로 오신 주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서 살맛 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현수막 붙였습니다. 정말 우리 표요가 주님의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셔서 정말 보좌로 임하셔서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희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금년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예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질문은요, 예배의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장소를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이 북쪽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자고요? 이렇게 예배하는지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24절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나길 원해.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영이라는 건 성령, 진리, 말씀을 얘기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땡,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나를 만나는 거야.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나랑 만나자. 이 자녀가 아버지께 관심 없어요. 그리고 문자만 띡띡 보내가지고 나 오늘 등록금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입금해 주세요. 이게 무슨 아버지하고 관계예요? 이 녀석 봐라 이거.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문자로만 뜩뜩 보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대한다며, 이것은 슬픔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와 만나길 원해.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길 원해.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위로해 주길 원해. 그리고 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내가 얘기해 주길 원해.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으로 살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의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지금 화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시청자로 드리십니까? 시청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전심으로 예배를 하십니까? 성전에 교회에 지금 왔어요.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온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날마다 보혈을 흘려서 날마다 보혈을 먹고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 청취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왜 만날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시오.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곡에 내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곡조에, 그 악보에 정말 아름답게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 받으옵소서 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누구에게는 위로의 말씀, 누구에게는 소망의 말씀, 누구는 치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너 이거 잘못 살았다. 그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온전히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갈증에서부터 해소되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인생의 이 모든 갈증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아멘하는 거죠. 아멘하고 행하는 거야. 먹는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먹어야 돼.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은혜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잡수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랬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드려서 벌써 드셨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배가 가득 찬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밥 안 먹어도 지금 배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며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 기쁨, 이것이 나의 지금 양식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여인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물 풀어 왔다가 그 유기의 것을 버려두고요, 그러고 달려나가서 정말 수치스러워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숨어 살았던 이 여인이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외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가 주님을 만나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듣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때에 그래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지금 전도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간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들으니 진짜 구주셨구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여인도 인생이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고난이 어려운,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넉넉히 또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이 코로나 끝나기만 바래. 왜요? 여행 다녀야 되니까. 다른 나라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것이 이제 낙인 거예요. 아, 요즘 살 맛이 안 나. 왜요? 이제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래도 여분이 있는데 이제 세상 다니면서 좀 놀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면 여행을 다녀도 인생이 재미가 없고 먹어도 재미가 없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이것은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명을 부여잡으면 이 여인이 와,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 다음부터는요, 다 내려놓고 자기의 수치도 다 드러내면서 내가 6번째 남자랑 살잖아. 이걸로 안 됐어. 주님을 만나니 내 생명이 넘친다. 메시아를 만나라. 이렇게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이 없어져요. 천국이 온전히 임하지 않고 감사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 진리,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이 삶을 간증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살면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한 분의 간증을, 묵상 간증, 어저께 날짜 거가 올라왔습니다. 간증 나눔하겠습니다. 올해 오늘 어저께죠, 30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저의 20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결혼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줄 길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게도 대학원
시험 불합격 통지를 받는 수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첫 집회가 많이 부끄럽고 그 사건으로 낙심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현재 초등부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별 전도사의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 후 지난 2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 새벽 예배와 성경 공부, 물질 훈련 등을 하며 제 안에 있는 세상 성공을 향한 욕망과 물질 우상을 하나씩 뽑아내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음 성전을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티가 나지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제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제 마음은 점점 전에 알지 못하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오히려 줌을 통하여 이제는 아이들과 매일매일 말씀을 함께 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분명히 아는 것은 아이들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 제가 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리고 이것을 나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생일에 남편이 아침부터 정성껏 생일상을 만들어주는 모습에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취하고 있는 청년 자매를 불러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니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 성공과 욕망을 가지고 내 뜻을 향해 살아가던 어린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제는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생수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영혼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적용,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0독 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멋진 2021년 한 해와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